창세기 6장부터 창세기 10장까지 총 5장에 걸쳐 기록된 노아와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 공부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지, 그리고 창세기 4장과 5장에 등장했던 세 계열의 후손들이 왜 노아 시대에 없었는지에 대해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며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셨어요. 이에 노아는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기간, 곧 홍수 심판이 임하기 전의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의 상황을 말씀하셨어요. 즉,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 심판이 임하기 전 당시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통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인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번 시간에는 첫째, 하나님의 다짐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나요? 둘째,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사람들은 방주를 보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셋째,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가는 게 잘못인가요? 에 대한 답을 성경 말씀을 통해 찾아보면서 예수님은 왜 노아 비유를 들어 심판의 때를 말씀하셨나요? 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만드신 후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매우 흡족해 하셨고, 하나님처럼 만드신 아담에게 만물을 다스리라고 명하셨어요. 아담이 하나님처럼 만물을 다스림으로 인해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기능하며 이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드러나기를 바라셨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통해 로마서 1장 20절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라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신 거예요. 셋 계열의 후손들과 가인 계열의 후손들이 번성해 갔고, 셋 계열의 후손인 노아 당시 온통 부패와 포악함이 가득한 사회, 온통 죄악에 가득한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후회하시고 마음 아파하셨어요. 탄식하시고 매우 후회하셨어요. 결국 보시기에 좋았다고 흡족해 하셨던 만물을, 그 모든 것을 창세기 6장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라고 홍수를 일으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없애버리시겠다고, 쓸어버리시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다짐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다짐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하나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보아야 해요.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6장 18절부터 19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전하게 하되 라고 또다시 노아를 통해 거룩한 혈통을 이어가시기 위해 준비하시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굳은 의지를 볼 줄 알아야 해요. 아담의 10대 손으로 셋 계열의 후손인 노아에 대해 창세기 6장 9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했어요. 이런 노아가 당대 사람들을 향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으면서 아무런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던 롯과 같은 사람도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라고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 그 상황을 보고
마음에 상함이 있었는데 하물며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다 준행했던 노아가 당대 사람들을 보며 얼마나 마음이 슬펐을까요? 당대 세상을 보며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괴로웠을까요? 나와 내 가족이 구원받았으면 그만이지 라고 했겠어요? 아마도 타는 목마름으로 경고의 말씀을 선포했을 거예요. 이런 노아를 셋계열의 특성을 이어가고 있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어떻게 지을 것인지 창세기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세세하게 명령하셨어요. 이에 노아는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12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현대인의 성경 창세기 6장 3절에 그러나 앞으로 내가 그들에게 120년 동안의 여유를 주겠다라고 120년 동안 노아를 통해 심판이 임하실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큰 방주를 짓는 모든 과정을 통해 눈에 보이는 가시물을 보게 하심으로 심판이 임할 것을 증거하면서 120년 동안 기다리시며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방주를 보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몰래 숨어서 만들었겠어요? 아닐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노아에게 뭐 하냐고 물어봤겠죠? 그러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을 것이고 사람들은 왜 그런 것을 만드냐고 물어봤겠죠. 그러면 당연히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고 하셨다라고 하며 왜 심판하시는지 선포하며 그러니 너희들도 회개하라고 외쳤을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뭐?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무슨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하며 노아의 말,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철저히 무시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계속 방주를 짓는 거예요. 1년, 2년, 10년, 20년. 그런데 하늘에서 비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방주를 짓는 노아를 향해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노아, 아직도 짓고 있나? 벌써 몇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짓고 있는 거야? 아이고, 미쳤구만. 하고 조롱하며 심판은 무슨 심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노아가 말과 행동으로 전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이기는커녕 모욕하며 철저히 무시하며 오히려 노아를 이상하게 여겼을 거예요. 노아뿐만이 아니라 노아의 아들들과 며느리들 역시 자기들의 또래들에게 같은 대접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도 이것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날마다 겪는 현실이었을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하루, 이틀도 아닌 1년, 2년도 아닌 몇십 년, 몇 년도 아닌 1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창세기 6장 22절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날마다 묵묵히 모든 것을 다해 방주를 만들었던 거예요. 성경은 이런 노아를 향해 어떤 사람이라고 하셨을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노아는 의의 상속자다.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자다 라고 했어요. 이처럼 노아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이를 믿으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까지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면서 끝까지 명하신 대로 모두 다 지켜나간 사람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을 향한 오직 한 마음으로 말씀에 대한 강한 집중력을 가진 바울과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이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건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주간 화요일 오후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노아의 때의 상황이라는 렌즈를 통해 심판의 때의 상황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상황, 심판 때에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인지에 대해 노아 홍수 심판 전의 상황과 같을 것, 노아 때 사람들이 한 것과 같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노아 시대 사람들이 너무 부패했다, 너무 악했다,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지 않으시고 마태복음 24장 38절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라고 당시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지적하셨어요. 그러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잘못이라는 말씀일까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장가가지도 말고 시집가지도 말라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노아 당시 사람들의 특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노아 당시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마태복음 24장 38절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것만 했다는 거예요. 일상생활만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무엇을 했을까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결혼하고 자식들을 낳으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자식들이 어떻게 살도록 이끌었을까요? 그저 자기들의 특성, 성격을 유지하며 살았고 자녀들도 유지하며 살아가도록 키웠어요. 셋계열의 후손들 역시 지난 시간 17 노아 시대 왜 셋계열이 없었을까에서 셋계열의 후손들도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그들의 결혼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자식을 키웠는지에 대해 배운 것처럼 그들 역시 그렇게 유지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반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먹고 마시며 무엇을 했을까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방주를 지었어요.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어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결혼하고 자식들을 낳아 무엇을 했을까요? 자식들이 어떻게 살도록 이끌었을까요? 노아는 자신뿐만 아니라 노아의 아들들과 며느리들도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이끌며 실천했어요. 노아의 아들들인 함, 셈, 야벳은 장가가서 자신들의 아내와 함께 아버지를 따라 아버지와 함께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어요. 어느 자식 하나도 아버지에게 도대체 언제까지 방주를 만들어야 하냐고 반항하거나 거역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따라 아버지와 함께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을 오랜 세월 동안 다 지켜 함께 준행한 거예요. 같은 곳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믿으며 날마다 자신들의 삶을 다해 끝까지 지켜 나아갔어요. 이것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한 당시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의 차이점이에요. 예수님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재림의 때의 상황이 노아의 때의 상황과 같을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무엇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거예요.